서문교회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째 에피소드죠? 하여튼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줬어요. 천사라는 것은 로봇 같은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로봇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쩍쩍 이렇게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자료들은 사실 저희가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아쉽게도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분적으로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천사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은 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흰 옷에 백발에 잘생긴 또는 예쁘게 생긴 그런 아주 미남형 또는 미인형 이런 천사들 생각하죠. 또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에서 엘프족 뭐 이런 캐릭터들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조그만한 아주 귀여운 앙증맞은 아기가, 그리고 피부는 하얀데 머리는 뽀글뽀글 해가지고 금빛이 나고요. 날개가 조그만하게 나가서 막 날아다니는 아기 천사 이런 거 우리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과연 천사가 그렇게 생겼을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천사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세라핌이고요. 그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케루빔이 있습니다. 이 세라핌과 케루빔, 이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그리고 2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지고 가리고, 2개 가지고는 다리를 가지고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그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주 희한하죠. 소리가 아주 크게 났다고 하고 문지방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 날아다니는데 뭔가 좀 바람이 아주 많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입술에다가 수칠대면서 정하여졌다, 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성경에서는 더 등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케루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천사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이제 그룹들이라고 창세기 3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전, 성막과 성소 이런 거 만드는 거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법궤 위에 그룹의 형상들을 만들어라 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또 휘장에 그룹을 수놓으라 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속죄소 양쪽의 그룹 모양으로 만들었다 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다녔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다 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시편 기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또는 그룹 사이의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중에 그룹을 타고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또 그룹 중에 하나였던 아주 탁월한 천사가 타락하게 되는 어떤 모습도 에스겔 선지자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룹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룹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구약의 장막을 설명하면서 역시 속죄소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록에 따르면 그 그룹의 얼굴은 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 그러니까 앞모습은 사람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같고 왼쪽에도 얼굴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는 소 같고 뒤쪽에도 얼굴이 있는데 뒤쪽에는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전면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진짜로 그런 모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이쁜 여자친구들한테 너 너무 천사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겠다 싶지 않아요? 너무 천사 같아. 그 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어디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썩 좋은 표현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랍과 그룹이라고 번역을 하고는 있진 않고 그냥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여튼 수많은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의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분명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천사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려보는 것은 썩 좋은 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형상들을 설명해 놓은 것은 이제 사람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늘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어떤 로봇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처럼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대다수의 많은 천사들이 선을 선택한 것 같지만 또 꽤 많은 어떤 천사들은 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천사 타락에 대한 사건들인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천사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니까 이제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벌하신 것이 이제 그 성경 2개 구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그 단수 딱 한 녀석입니다. 그 한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용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 같이 다녔었던 그 천사들을 이제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편의상 표현합니다. 마귀라는 단수가 있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타락해 버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이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삭을 약속해 주기도 하고요. 또 롯을 찾아가서 소돔에서 나올 수 있도록
롯과 그 가족들을 인도해내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가 있죠. 아직까지 천사들 중에 사람을 때렸다 하는 천사가 이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한테 맞았다는 사람도 야곱밖에 없고, 예, 그렇죠. 하여튼 야곱하고 씨름했던 천사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의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아합이라는 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하늘나라의 어전회의가 열린 건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딱 손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 뭐 이런 회의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다니엘이라는 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에 악한 영들과 싸우느라고 지체되었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천사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슬퍼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던 그런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심부름을 천사들에게 시키시고 천사들은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